바울과 그 276명의 사람들은 이제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보내면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섬을 떠날 때는 이제 원주민들이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이렇게 배에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멜리데 섬에서 오늘 그 이탈리아 아래쪽에 시칠리아 섬이 있는데 그 시칠리아 섬의 수라구라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3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그 밑에 좀 큰 섬 시칠리아 섬이 있고 또 그 밑에 작은 이제 멜리데 섬이 있었는데 이제 멜리데 섬에서 이제 그 시칠리아 섬의 수라구라라는 그쪽으로 가서 이제 3일을 거기서 머문 겁니다. 이탈리아 반도가 그 여자 부추 모양으로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그 부추에서 그 발가락 그 위치에 이제 레기온이라는 그런 또 항구가 있는데 그곳을 잠시 거쳐서 다시 그 위쪽에 부디올에 도착하면서 로마시가 이제 그 이탈리아 반도 중간 정도에 있는데 이제 노마시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때 노마시에 사는 성도들이 아피오 광장과 또 새 여관이라고 이름하는 곳까지 60km 정도를 걸어서 이제 바울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이 형제들은 수년 전에 이 바울이 보낸 노마서를 이제 받아보고 이제 바울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이 바울은 노마서 앞부분에서 내가 노마 성도들을 보기 원한다 이런 말을 그 노마서 앞부분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야 노마 성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과 노마 성도들은 전에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제 만난 적이 없는데 이 노마서 서신을 통해서 서로 이제 교제를 이제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제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곳에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 15절 중간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생명이 오가는 이제 고생을 하면서 낯선 곳에 이제 왔는데 그도 인간인지라 두렵고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참 말씀에 헌신되어 있고 말씀을 또 많이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항상 이렇게 강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위로나 격려가 필요 없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또 주님께 헌신되어 있고 아주 성숙한 사람일수록 아주 작은 것에 이렇게 낙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쉽게 침체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강건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격려나 교제가 필요 없는 혼자서만 모든 걸 잘하고 마음이 항상 강하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쉽게 믿음이 좋은 모든 사람이 쉽게 낙심되고 아주 작은 것에 또 이렇게 침체가 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노마에서의 생활과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일이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데 그걸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하나도 안 두렵고 겁도 안 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마에 사는 믿음의 형제들이 멀리서 와서 이 바울을 맞아주고 함께 교제를 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큰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원래부터 이 바울 담대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제들 이렇게 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삶을 나누면서 이게 감사하고 담대함이 이제 바울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는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을 통해서입니다. 꼭 자기보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그런 형제와 자매와 교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믿음이 자기보다 약하고 어린 그런 형제와 자매를 할지라도 이렇게 함께 만나면서 이제 힘이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교인들이 이제 신방을 오고 또 장례가 났는데
또 이제 형제 자매들이 조문을 이렇게 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슬픔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방문한 것인데 하나님이 온 것처럼 그렇게 감격이 돼요. 그렇게 막 눈물이 나면서 이제 힘이 납니다. 혼자서 어떤 문제를 고민할 때는 정리가 잘 되지 않았는데 모여서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는 이 단지 친교나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과 은혜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의 모임을 잘해야 돼요. 예. 잘못하면 이렇게 믿는 자들 함께 모이고 나서 돌아왔는데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모임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믿는 자들이 모이면 꼭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고 이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어떤 은혜와 회복을 위한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냥 식사 모임이고 또 그냥 뭐 어디 같이 가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이 성도들의 어떤 만남과 모임은 이제 그런 은혜와 어떤 회복을 위한 그런 모임이지 단지 그냥 이렇게 그냥 먹고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놀고 뭐 그냥 막 일상적인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 이제 그런 모임이 이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일날이나 성경 공부 모임에서 교인들과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는데 진지하고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임에 갈 때 또 참석할 때 그런 어떤 기대를 이제 가져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남에게 다 이제 이렇게 책임을 돌리고 이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 모임이 더 은혜 가운데 또 함께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그 모임 가운데서 믿음이 이렇게 그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모임이 조금 이상하다 좀 이게 아닌데 싶으면 내가 또 이제 이렇게 거기에 어떤 제안을 하고 또 이제 모임이 좀 더 이렇게 은혜스럽도록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우리 청년들이나 또 이제 우리 장년들 팀에서 이제 이렇게 MT를 가게 되는데 잘해야 돼요. 예, 잘 그 모임에서 그냥 너무 그냥 재밌게 그냥 막 이렇게 즐기다가 이제 오면 이렇게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침체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임인데 왜 이게 다른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모임하고 차이가 없을까? 갔다 와서 이제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만남과 모임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거기서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임에 기대를 가져야 되고 또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책임을 지면서 이렇게 그 모임을 세워가야 이제 하는 겁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한 주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또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아무리 이렇게 잘해도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는데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큰 어떤 힘과 이제 힘이 생기고 이제 위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렇게 어떤 성도들과 어떤 그런 교제가 없으면 자꾸 침체가 돼요. 자꾸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고 자꾸 이제 이렇게 어떤 기쁨이 이제 얻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성도들이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격려할 때 그럴 때 참 이렇게 혼자서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우리 장년들 이렇게 모임에 참여를 이렇게 했는데 참 힘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성도의 모임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자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바울을 로마 군의대에 넘기게 됩니다.
백부장은 이제 바울을 넘기면서 근위대 대장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줬을 겁니다. 근위대 대장은 이 바울이 다른 죄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 바울을 감옥 안에 이렇게 가두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따로 이제 생활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인 한 사람의 감시를 받으면서 셋집에서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온 지 3일이 되었을 때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이제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가 왜 로마에 죄수로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려고 합니다. 17절에서 이제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로마의 사람 손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제 이 바울을 여러 번 이제 재판을 했는데 그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을 시켜 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이 쇠사슬에 묶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이제 들은 그 유대인의 높은 자들이 무슨 말을 이제 하는가 하면 우리가 유대로부터 편지나 누가 와서 너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파가 어느 곳에 가든지 반대를 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너의 사상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듣고 싶다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 안에 그러니까 유대교는 오래부터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고 로마 사람들도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는 압니다. 유대인들의 그 교회에 대해서 아는데 이제 기독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면서 이제 기독교는 새로 생겼는데 이 기독교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일신 사상을 이제 이렇게 그 유일신 사상을 하나님 한 분만을 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고 하고 또 삶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다 그 말씀대로 이제 살려고 하고 또 구별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랑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제 갔을 때 이제 유대인들 그 장로들이나 좀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이게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 유대인 장로들이 너의 파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반대를 받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너의 그 사상이 뭔지 이제 듣고 싶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정해서 이제 바울이 머무는 집에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23절, 그 24절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된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증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데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막 이렇게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운동도 하고 근데 그 이스라엘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걸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선지자의 어떤 글들, 율법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이제 증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아니 바울 같은 선생이 말씀을 전하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믿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그 믿는 문제는 각자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믿어요. 누구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문제는 각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원인을 말하는데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그 원인을 이제 말합니다. 25절 중간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때는 바울 당시로부터 7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700년 전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안 믿었어요. 그 참 대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할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700년이 지난 바울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 당시 유대인들과 이 700년 전에 이사야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가 더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한 겁니까? 바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사는 시대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나타난데도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700년 전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바울 때 또 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았는데 이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훨씬 더 교만하고 완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고 또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그들 앞에서 나타난데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신앙이 지적인 문제라면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돌로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도 그 예수님의 기적은 다 봤어도 그 마음이 완악하면 막 돌로 던져서 돌로 치고 막 죽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거나 욕심에 가득하거나 누굴 미워하거나 또 음란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하는 거 중요한 거죠.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열리고 겸손해지고 간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귀한 거죠. 근데 이 마음이 간절하고 마음이 열리고 또 겸손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이렇게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뭘 잘못하면 바로 드러나니까 나도 그 문제를 알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심각하게 여기니까 우리 행동에 대해서는 조심해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시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고 이제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드러나니까 당장 이렇게 내 마음의 상태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니까 사실 마음을 많이 소홀히 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 있거나 또 욕심에 차 있거나 분노에 차 있거나 또 다른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거나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지나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단도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요. 끌고 가고 막 충동질하고 뒤집어 엎고 끌고 가고 악한 생각하고 결국 이제 죄짓게 이제 만들죠. 그런데 이 마음이 다 겸손하고 간절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게 내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교회에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스캔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이제 뭐가 문제인가, 뭔가 스캔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바뀌도록. 그래서 이 행동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고 뭐 말로 실수한 것도 없고 뭐 행동으로 죄진 게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진 않는가, 지금 뭐 세상에 향해 있지 않는가, 욕심에 빠져 있지 않는가, 그걸 보고 이걸 심각하게 여기게 돼. 심각하게 여기고 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근데 분명히 이러면 또 사단의 종이 되고 죄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분명히 또 행동으로도 이제 범죄하게 된다. 우리 생각을 하고 빨리 우리 마음이 변화되도록 이렇게 좀 겸손해지도록 간절해지도록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조금 변화되고 마음이 열리면 기쁨이 이제 회복이 돼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귀가 둔한 겁니다. 이 가는 귀가 먹어서 옆에 하는 말들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건 다 듣고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 영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 영어가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듣기 시작한다. 그래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다가 어느 때부터 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보다 더 기쁠 때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졸리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솔솔 잘 들릴 때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힘이 생기죠. 말씀이 들리면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도 이제 행복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젠가 하면 이 성도들이 처음 이제 캠프에 왔을 때는 말씀 하나도 이제 안 들리는데 두 번 혹은 세 번째 왔을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한국말인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 솔솔 들리고 자기에게 적용이 되고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것보다 더 놀랍고 기쁜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안 되던 영어가 들리고 또 막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그 중국어가 안 들리다가 들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것은 질병이 낫거나 취업이 되거나 이 대학에 합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대단한 일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이 들리는 걸 통해서 모든 축복과 은혜와 모든 걸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상관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 항상 오는 것 같은데 말씀이 안 들리면 그런 상태로 계속 이제 지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지내게 이제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게 있는 것이고 죄의 유혹과 충동에 넘어가게 되고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현재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도록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귀한 거죠.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안 들린다, 안 들어온다. 이제 성령께 간절히 이제 구하는 겁니다. 안 들리니까 예배를 빠져야 돼.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 이럴 때는 영화를 봐야 돼. 드라마를 봐야 되고 예능을 봐야 돼. 이거 안 들리는데, 안 읽히는데, 이거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주님, 이게, 귀를 열어달라고. 제 마음을 열어달라고. 제 마음이 지금 배가 불러 있다고. 교만하다고. 지금 완악하고, 세상을 다 향해 있다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큰 죄를 짓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딱 닫혀 있고 귀가 딱 막혀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게 어떤 면에서 막 누구에게 화를 내가지고 상처를 주고 또 뭐 이렇게 죄를 지은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말로 이렇게 누구 상처를 줘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는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이 마음이나 귀가 이렇게 딱 막힌 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침체와 또 죄의 유혹과 또 이렇게 더 큰 어떤 죄를 지을 이제 그런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노마에서 2년을 어떻게 보냈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30절, 3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 담대하게 하는 그 언어의 그 뜻을 보면 모든 담대함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죄수 신분으로 가택연금된 상태이고 몸 상태도 이제 안 좋은 가운데 있었는데 가장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고 개인적으로 약할 때도 가장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적으로 힘들 때 믿음이 약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제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이제 안 좋으면 감기에 걸리든지 뭐 머리가 아프든지 목이 많이 아프든지 또 많이 피곤하든지 또 뭘 이렇게 못 먹든지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든지 피곤하든지 또 예상치 않은 어떤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생겼든지 무슨 이렇게 기분을 안 좋게 하는 어떤 말을 들었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이렇게 침체가 되기도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닥치면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럴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이제 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 믿음이 더욱 담대해져야 됩니다.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사업상의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족 간의 어떤 힘든 문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낙심하거나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약해질 때죠.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더 담대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투수 야구에 보면 이제 투수가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을 던져야 되는데 너무 이제 팔에 힘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게 제구력이 떨어져. 이게 딱 이렇게 적재적소에 딱 공이 박혀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원치 않는 곳으로 공이 이제 가서 이제 안타를 맞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때일수록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제 공이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약하면 우리 어떤 게 이제 없으니까 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럴 때 이제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거죠. 도움을 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의 고질병, 지병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고쳐져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고백한 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대로 이게 일이 안 풀립니다. 안 풀리고 자꾸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위축이 되고 의지할 게 없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와요. 계속 오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상황이 좀 더 좋아지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잘 갖추면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더 잘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지금 침체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나타낼 수 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제 힘들고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더 내가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참 이렇게 감금 상태에 있고 그리고 참 나이도 많이 들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가 사형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장 이렇게 약할 때 모든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상황이나 어떤 이런 어려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명하지 않도록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않도록 이렇게 더 그럴수록 모든 더더욱 담대하게 이렇게 더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보통 신약 성경의 그 사신들을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러 사람들의 안부 이사와 축복의 말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그 31절 끝에 보면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하고 달라요. 다른 서신은 이렇게 어떤 축복이나 안부 인사로 이렇게 마치는데 이 사도행전 끝은 이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이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하면서 사도행전이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사도들의 행전은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사도행전까지 그들이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육상의 그 이어달리기를 보면 한 주자가 이제 자기 구역을 다 이제 뛰고 나서 이제 바턴을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선수에게 넘겨주면 그 선수가 그 바턴을 받아서 또 자기의 어떤 그 구역을 달려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이어서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들이 그 바턴을 받아서 달리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2000년 전에 이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제 담대히 가르치더라 하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바턴을 받아서 20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그 또 바턴을 딱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어떤 길을 우리가 또 이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도 이제 어느 영역을 이제 이렇게 뛰고 나서 우리의 삶도 이제 끝나죠.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제 그 바턴을 이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이 바턴을 이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든데 계속 그 바턴을 받아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이러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고 또 돌아올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있듯이 주기쁨 교회 교인들의 행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잘 지키기에 믿음 생활 잘 하기에 좋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고난이 오면 이 어려움을 이제 믿음으로 이겨야 되니까 힘들어요. 힘들고 이 평화로운 시기면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기는 게 어렵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부유한 때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때는 마음이 가난해요. 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수입도 많아지고 어려움도 다 해결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애들도 이제 속 안 썩이고 자기를 잘하고 그때부터 이제 유혹이 밀려오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 눌러놨던 그 유혹도 이제 밀려오면서 그것과 싸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흔들려요. 흔들리고 믿음이 전부 다 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막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기에 좋은 시대, 너무 좋은 시대 없어요. 제일 좋은 시대는 이제 고난이 왔다가 또 좀 너무 힘들면 또 이렇게 고난이 좀 이렇게 좀 해결이 되고 그랬다가 또 교만해지려면 또 고난이 오고 그래서 또 다시 겸손해지고 이런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최선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삶이 좀 비슷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계속 고난만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계속해서 평화롭고 안정되고 인정받고 잘 되는 일만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좋은 상황, 좋은 시대 그 얘기할 게 없습니다. 얘기할 게 없고 지금 이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까?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사도행전을 써가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자기의 이제 사도행전을 다 써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